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은 제가 언제 기억했던 말씀이냐면 그 의료 선교팀이 왔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를 쭉 거쳐서 저희 시무룩 교회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무룩 교회에서 잠깐 점심 먹고 선교사들에게 간증할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 하나 간증이 끝나면 간증 또 다른 선교사 간증하고, 근데 이제 저희도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쭉 하는데, 간증하고 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선교사들이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인 거야. 예. 근데 주님이 탁 제 마음을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네?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영광이 나왔죠. 하나는 인간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이걸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는 자기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해서 사람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자기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건데 그냥 뜻은 별거 없어요. 빛냄, 광채 뭐 이런 뜻인데,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영광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은.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영광에다 내라는 말을 붙였어요. 내 영광.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 것,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어쨌든 내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 아니다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하는 짓거리는 뭐냐? 그냥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그죠? 여기 이제 어쨌든 모친 부친들 계시는데,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거짓말이고, 어쨌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오래 사시죠? 저희 장인어른이 하루 일과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내내 텔레비 조금 보시다가 주무셔요. 그러니까 한 11시쯤 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또 텔레비 보시다가 또 졸리면 주무시고. 아니 그렇게 10년, 20년 더 살아서 뭐예요? 어쨌든 사람이 창조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찾으셨죠? 자, 여기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님이 영광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내게 주신 영광. 그러면 예수님께 누가 영광을 줬나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유해지고 내가 학벌도 좋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받은 영광을 다시 재현해내는 거, 비춰내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받은 거 그냥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해질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재현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해와 달이 있잖아요.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그죠? 근데 달은 어때요? 스스로 빛을 못 발해요. 달은 누구한테 빛을 받아요? 태양한테 빛을 받아서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겁니다. 반사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영광도 맞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어때요? 다시 비치는 거예요.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같지 않게 우리가 좀 잘 되고, 우리가 명예스럽게 되고, 우리가 좀 세상에서 힘을 갖고, 또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해서 가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 뭐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거 좀 보태서 거기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보하면 이 세상의 영광은 진짜 쓰레기 같은 거라고요. 허접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포장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니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그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영광을 나타내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 영광을 세우는 게 돼요. 필연적입니다. 자기 영광을 세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뭐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한 일 다 나발 불고 다니죠.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나발 불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지.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는 봉사, 성령을 하는 섬김은 어때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숨겨지고. 그리고 내가 뭐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등 섭섭할 게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나는 그냥 그것에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모임에 그 건강한 모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건강한 모임들. 그 모임 이름 되면 그 모임 참 성도 수도 많고 건강하다.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몇 개의 모임이. 근데 지금 거의 모든 모임이 제가 알고 있는, 어쨌든 제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 모임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이 문제예요. 우리 무슨 교회, 우리 교회 하더니 인도자들이 교회 자랑을 막 했죠. 응?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럼 한번 걷어가 볼게. 쫙 걷어가셔요. 네? 다 흩어지죠? 없어요. 안을 들여다보면 다 그 문제예요. 인도자들이, 일꾼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업적을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근데 참 이게 질겨요. 그렇게 반복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참 질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겸손히 낮아지고 교훈을 받으면 주님 이렇게 세울 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자가 있으면 용납 안 하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네가 잘났다고? 어디 보자. 다 취해가셔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금 받았어요. 근데 그 영광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내 잘남,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이미 주셨고, 그 영광을 그냥 내가 나를 비워서 그 영광을 그냥 재현하는 거다. 반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사업할 때 그 개업식 예배,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죠? 근데 여러분들 폐업 예배 들어보셨어요? 아니, 망하더라도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깨달았다면, 어떤 교훈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럼 폐업 예배를 개업 예배보다 더 성대하게 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신우그룹의 서멀 형제 가정이 식당을 차렸는데 제가 개업식 때 가서 그랬어요. 혹시 망하더라도 우리 그래서 폐업 예배 크게 늘리자고 그랬어요. 자, 남은 10년, 20년 여러분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또 보내신 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